천지와 만물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며 만세전에 삼위일체로 자존하신 우리 아버지의 그 충만하심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약속되시고 때를 따라 또 실제로 찾아오셔서 연합하시고 우리들의 먼지와 같은 심정이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충만하신 그 심정을 또 알아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그 충만함까지 나누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 한 가지 뜻을 변치 아니하시고 또한 이행하시며 우리들의 믿음의 화답을 또한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또한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시작하신 모든 선하신 구속의 역사가 우리들의 가다가 없어지는 능력이나 열심이나 그 어떤 것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능력 가운데 근거를 두시고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이 먼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영혼 속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한 가지 사실을 날로 새롭게 알아가기를 소원을 드렸고 이 시간에도 말씀이 나누어질 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깨달아 충만하기를 진정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를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땅을 정복하라 또 그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는 그런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생물들을 다스린다라는 지상명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여기에 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내가 너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너보다 배운 게 많으니까, 내가 너보다 가진 게 많으니까, 내가 너보다 위다, 아래다, 내가 너를 조정하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지위 고하나 가지고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사람이 교만해지고 또 모자라고 부족해서 주눅이 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해가 들에 있는 풀 한 포기를
자라게 하고 꽃 한 송이를 피우게 할 때 그것을 우리는 다스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모든 만물들이 다 자기의 자리에서 충만하게 사람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간에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햇빛이 비치어서 각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듯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것도 만물 가운데 충만히 계시면서 그 만물들로 하여금 자기의 때에 자기의 곳에서 충만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다스림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미지와 같은 그러한 다스림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저 우리의 그 생김새나 성격이나 어떤 능력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살아가는 삶에서 나오는 인격의 냄새, 인격의 향기, 그 인격의 형상, 이미지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이미지가 보여질 수 있게 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주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으로 회복해 나가고 또 우리가 각자 그 안에서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할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우리가 세상을 놓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때에 자기로서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우리도록 하고 살게 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알고 있느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비춰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감시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는 능력자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나도 내 자식에게 대해서 그렇게 대할 거예요. 내 자식을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식을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거고, 그런 선생님과 그런 부모와 그런 목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세상을 양육받아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자식들은 참 숨막혀서 질식하는 속에서 아마 성장을 하게 될 거지요. 수박이 동그래야 되는데 네모난 수박을 만들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사과를 수박처럼 키워가지고 막 쪼개면은 막 사과 한 10개 정도의 그런 사이즈를 만들어야지 직성이 풀릴 수도 있어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또 자기에게 맞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전부 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목사가 원하는 대로, 무슨 교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꽁꽁꽁꽁 묶어놓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도 결코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틀림없이 내가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눈높이에 계시다. 나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를 만나 주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주님의 복음에 그 접근을 새로 시작을 했었는데,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서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나의 인격의 이미지도 역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처럼 그렇게 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라는 것인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되면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여전히 천년이 아니라 100년도 못 살고 사람들이 계속 죽고 막 그러니까 지금은 여전히 천년왕국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체로 생각하니까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천년을 육체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라는 것에다가 이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천년왕국의 해석의 그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첫째 부활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첫째 부활을 열기 위해서는 첫째 사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첫째 죽음이, 첫째 사망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되어져서 영이 죽어있는 사건, 그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옥에 갇힌 영들에게 영으로서 전파하실 때 영혼 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때 영으로서 옥에 갇힌 영들을 만나 주실 때 우리의 영들도 그때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이미 죽은 자들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 구속의 결과로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의 영은 소생함을 입게 됐고, 각자의 자기 때에 태어나서 영혼의 구원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인격적인 부활. 자, 그러면 그때로부터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바로 주와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의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왕노릇에 대한 설명을 다르게 말씀을 드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커다란 무슨 사파리 동물원을 만들어 놓고 내가 밥 먹이면서 산하 제한하고 이러는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지 않고, 타잔처럼 무슨 소떼를 타고 달린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가 자기의 때에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그것을 우리가 대속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미 충만함이 주어졌는데 사람이 충만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언가가 찌그러지고 무언가가 상처를 입고 무언가가 정말 부서져 있는, 무너져 있는 그런 것 때문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 회복이 되게 되면 다 그 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작정되어지고 이미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알기 때문에 찾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쪽 방향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그것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애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미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있는 생명들이 다 자기의 때에 자기답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대속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다윗 왕이 행하였던 정복의 의미, 즉 대속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높다. 저 사람은 지금 백성이고 나는 왕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지배한다, 다스린다, 또는 구제한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녀들에게 이 대속의 능력과 대속의 지혜와 모든 삶의 의미를 다 동등하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알고 나중 아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누구에게나 다 동등하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삶을 위해서 대속의 역할을 하고 저 사람도 나에게 대속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에게 왕노릇을 하고 저 사람은 또 나에게 왕노릇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도 이것은 내 영역인데 왜 건드려? 하는 그러한 지배욕, 권력의 우상이라고 하는 그 지배욕으로 서로가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싸우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이 권세를 다 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저 사람을 다스리고 너는 나를 다스리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또 나의 대속을 위해서 나의 회복을 위해서 나의 충만을 위해서 또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에 얘기했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네가 먼저 가서 녹아줘야지 음식이 맛이 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자세히 성경을 놓고 내가 알고 있는 소금의 역할 말고 말이죠. 소금은 뭐 방부제 역할을 한다. 소금은 맛을 내게 한다. 이런 역할로 말씀하신 거 말고 그거는 세상에서 깨달은 거고 성경이 얘기하는 소금의 역할은요. 어떤 것으로도 대체되어질 수 없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떤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점을 얘기를 한 거예요. 소금은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안 녹아서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성경을 해석하기 이전에 자기 속에 우리는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소금에 대한 해석을 한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희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배제해 놓은 상태에서 성경을 있는 대로 그대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신 역할은 어떤 다른 것으로도 대체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든가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친화력을 가지고 싶다라든가 어떤 좋은 말들 있잖아요. 교회 나가면은 좋은 말들을 듣지. 그런데 그런 좋은 말들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역할을 말고 어떤 다른 것들로 만약에 하려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희생이라든가 봉사라든가 구제라든가 또는 치유라든가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가정사역을 하는 경우에 그 많은 부분이 정신과에서도 똑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교회에서 못하고 있는 가정회복 사역을 정신과에서 해주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회봉사하는 거 있죠? 요새는 사회봉사나 이런 사회복지가 나라에서 하는 것으로 개념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말이죠, 나라만큼 부자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옛날에 사회봉사를 위해서 했었던 것은 조그만 교회에서는 못하잖아요. 왜? 돈이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가 되면은 당연히 사회봉사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네 교회가 아무리 커봐야 나라만큼 크지 못하거든요. 나라만큼 부자이지 못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세금 가지고 사회봉사를 하고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교회에서 사회봉사한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흉내내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는요, 교회는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회복지나 이런 것에 괜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기네 본질인 줄 알고 또는 수단으로 해가지고 그것으로 교인 끌어모으려고 하는 정도의 사회복지에 하려고 그러면은요, 제비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나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러면은 교회가 하는 본질의 역할이 뭐냐? 그것을 소금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소금이 녹아주라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소금을 녹아야지 된다라는 것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본질적인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하는 본질적인 게 뭐냐? 주와의 연합을,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과 더불어서 온 인격의 회복과 충만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외에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옛날에 6월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할 때 몇 가지의 기적은 애굽왕 바로의 그 선지자들도, 그 박사들, 이런 점성술자 이런 사람들도 같이 했다고요. 무슨 뱀을 지팡이를 바꿔서 뱀을 만든다든가 이런 일들은요 다 같이 했어요. 오늘날 복음에서 해야지 되는 일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으면 세상에서 하는 뒷공무니만 쫓아가게 되고 세상이 더 잘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창조입니다.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는 거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한 4가지 정도가 없어집니다. 첫 번째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으로써 거기에는 눈물이나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게 다 처음 것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밤이 없어요. 밤이. 그래서 성문을 닫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전과
등불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시고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드린 말씀처럼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없어지고, 그러한데 아까 말씀 처음에 드린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는 것은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천년 왕국도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가물가물하죠. 일단은 천년 후니까, 지금 2016년에 만약에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됐다, 주님의 재림이 되고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은 2016년 플러스 1000년이니까 3016년이나 돼야 그때 천년 왕국이 될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라나 하는 것처럼 아주 굉장히 까마득한 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밤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는 그 눈에서 눈물을 제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3016년에 될 것 같지는 않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천국에서의 이야기신가? 그렇게 보면은 천년 왕국이라는 게 자꾸 사이에 끼어서 이게 생각이 연장이 안 돼요. 세대주의적으로 보면.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곡하는 것이나 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어둠이 없고, 그러니까 밤이 없고, 그렇게 되는 나라가 우리 안에서 속히 이루어질 것도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풀어지지를 않다 보니까 그 해석이 여기였다가 역사적으로 3016년의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으면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되어질 일인가? 그러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의 세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천년이라든가 말년이라든가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이제 어렴풋이 가지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나누는 말씀들은 하나의 실감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의 실감을 위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분명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가 없어지게 되고, 밤이 없고 등불이 필요 없고 성전이 필요가 없고 또 애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그것은 천국인데, 이 천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언제 될 것이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까지 드린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또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종말에 대한 설명에 대한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언제 창조되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을 해 놓으셨고, 그 전에
천년왕국을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창조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수요일까지 드린 말씀 중에 천년왕국이 앞으로 언젠지 모르게 다가오는 그 천년 동안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첫째 부활이 시작된 그 때로부터,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영들의 소생이 다 있지만, 영혼 속에서 인격의 소생,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구속이 역사적으로 완성이 되어졌을 때서부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역사적으로는요, 영으로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실 때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모든 영이 소생함을 입게 되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때에 영혼의 구원과 인격의 회복을 경험을 하는 세계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첫째 부활인데, 그러면은 영혼의 구원이 시작된 것은 각자 자기의 시대에 시작이 된 거고, 영의 소생을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 직전에 무덤 속에 계실 때, 그때로부터 영의 회복이 시작이 된 거니까, 천년왕국의 도래는 언제서부터냐? 예수님의 역사적인 모든 구속이 완성이 되어졌을 때서부터 천년왕국이 도래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인격의 회복과 모든 것들이 다 천년왕국 안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역사를 그때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가 다 천년왕국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수요일까지 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2017년이나 8년이나 언제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서 그때로부터 1, 2, 3, 4 해가지고 천년 동안의 어떤 기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한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는고 하니, 천년왕국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을 만약에 시대적인 천년왕국, 시간적인 천년을 통과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고 믿고 있으면, 그렇게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그렇게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아직 천년왕국이 오지 않았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아주 강간무소식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로부터 천년 이후에나 오는 세계이니까 3017년 아무리 빨리 와도, 왜? 지금은 아직 천년왕국이 아니니까. 왜? 첫째 부활이 안 됐으니까. 왜? 주님의 재림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은 최소한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로부터 천년 이후가 되는 3016년, 3017년이나 돼야 새하늘과 새 땅을 비로소 올지 말지를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년왕국이 이미 우리가 그 안에 천년왕국의 시대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시간적인 천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 먼지로 되어 있는 소멸성의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과의 사이에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지는 그 과정을 천년이라는 영원의 버금가는 오랜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을 우리가 느끼고 인식할 수 있기에 충분한 시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과정이 3년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3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기간에 있는 게 아니라 정도에 있고 수준에 있다라고 봐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준이라는 말을 이제는 참 뭐 좀 딘 게 있어서 자꾸 수준이라는 말을 오해하기가 쉬운데, 내가 너보다 높다라는 그런 수준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소멸되어지는 세상 속에 있었는데 영원히 바로 우리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한 과정이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 온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의 접근이고, 또 한 가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에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군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는 말씀이 이사야 65장 17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이사야 65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고요. 요한계시록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국 뭐냐면 이사야의 65장의 17절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과 똑같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처음 말씀드릴 때 요한이 구약에 굉장히 정통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런 예언의 내용들이 이사야라든가 스가랴라든가 뭐 이런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같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것이니까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겸하여서 살펴보는 것이 아주 타당한 해석 방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거기는 100세 돼서 죽는 자가 어린아이고, 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65장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65장을 보면 앞으로 천년 왕국 이후에나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할 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특히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거의 다가 이 역사적으로 앞으로 올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첫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년 왕국 이후에 무저갱에 다 사탄이를 집어넣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믿고 있거든요. 한국 기독교회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을 일으키게 됐을 때, 그때 그 부흥 운동을 주도하셨던 목사님이 바로 이런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확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특히나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고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세대주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요.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개혁교회, 개혁주의라고 하는 장로교회도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과 같은 무천년주의적인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 세대주의적인 복음을 너무나 강하게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지금 저희처럼 확고하게 이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 그렇게 되면은 교계에서 지탄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다리다가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천년왕국도 서기 2016년인데 주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도 횟수로 쳐야 돼요. 거기 그렇게 믿는다라고. 주님의 재림을 역사적인 거로 보면은 천년왕국도 역사적인 것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3016년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의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천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눈에서 눈물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요, 우리랑 상관이 없이 1000년 후에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는 천년 왕국이 우리 안에 이미 지금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고, 이사야 65장을 읽어보시면은요, 그 이사야 65장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조금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져서 그렇지,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더불어서 같이 뒹굴고, 사자가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간의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 얘기는 세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이사야 65장 마지막에 있는 어린 양과 사자가 이리가 같이 뒹굴고 하는 그 내용을 자기네 성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즐거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해석의 순서가. 왜 그러느냐? 세대주의적인 해석으로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사야 65장이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나중에 역사적인 천년 후에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로 생각을 하고 있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지금 이사야 65장에 있는 내용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도 언제적 얘기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예언해 놓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대해서 그동안에 쭉 말씀을 나눠오고 있었잖아요.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묵상이라는 것이 의도적이지 않고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고린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판에 이것을 아로 새긴 바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나의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을 놓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묵상을 한다고 해서 안 될 건 없어요. 숨을 쉬는데 요번에 그 위내시경을 수면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한번 해봤어요. 넘들 다 한다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은 나는 수면 안 하고는 못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막 욕지거리가 막 계속 나고. 근데 숨을 코로 쉬어서 입으로 내뱉는 거를 의도적으로 좀 계속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신경이 그쪽으로 쓰여지면서 조금 이 욕지기가 좀 덜 나기는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숨을 의도적으로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살아있는 것인데 숨 쉬는 것을 일종의 교통이라고 본다고 하면 심장은 내 마음대로 뭐 뛰었다가 안 뛰었다 할 수 없지만 숨은 참을 수도 있고 빨리 쉴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묵상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기도고 기도가 호흡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묵상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조금 호흡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복식 호흡이라든가 숨 쉬는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심호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건강에 오히려 유익할 수도 있죠. 내 마음속에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을 놓고 의도적으로 좀 묵상을 하는 것이 나의 인격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거나 그것을 놓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데 있어서. 자, 그런데 지금 드린 말씀에 이제 증거하는 과정을 다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천년왕국 속에 이미 우리가 있고 이게 1, 2, 3, 4 하는 999년 다음에 천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영원을 우리가 느끼고 영원을 살아가는 데까지 그런 과정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천년왕국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까 드린 말씀의 해석대로 한다고 하면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그것이 부모 자식이라도 괜찮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자녀가 부모의 삶을 왜곡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회복하게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뭐 학교에서나 정신과에서나 이런 상담하는 사람이나 심리치료사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것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히셔서 내가 의도적으로 저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심리학적인 방법을 도입하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숨쉬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수의 흐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로 흘러간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나의 삶이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 찌그러져 있는 부분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자녀의 삶의 인격에 멍들여 놓은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내게 회복과 충만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되어지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이루어지는 회복이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의 자녀의 삶을 회복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부모와 자식이 같이 간다. 부부가 같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것을 왕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지금 천년왕국을 살고 있네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돼요.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그 말씀 드렸죠. 내게 있는 회복이 얼마만큼 이제 본인이 그것을 느껴지십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 입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듯이 이 회복의 복음을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어색하지 않고 내 얘기로서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왔으면 천년 왕국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단이가 무적행위에 갇힌 바 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무적행위에 갇힌다라고 하면 아이고 그것은 정말 까마득한 미래에 주님이 오셔서 직접 해주시는 거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진짜로 여러분이 즐겨 받으실진데 사단이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다가 던져 넣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한 천사가 그것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런 싸움의 장면을 묘사하는 것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툭 잡아서 무적행에다가 툭 집어넣었다. 끝!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은 뭐냐면 사단이가 어디서부터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그 근거를 우리가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부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고 나니까 세 가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우상을 만든다 그랬죠. 소유의 우상, 권력의 우상, 그 다음에 자의의 우상. 그런데 그것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갖지는 못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갈구만 하는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욕구의 형태로 나타나서 소유욕, 지배욕, 성취욕 요것으로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구들이 모이면 하나의 권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연예계의 세계에서 하나의 권력이란, 그러니까 갑자기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연예 권력 뭐 이런 그래서 이수만 같은 SM 뭐 이런 걸 해놓고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서 거기서 하나의 권력이 형성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정점에 모든 사상, 문화 뭐 할 것 없이 다 모인 하는 최고의 영광과 권력과 그 정점에 누가 서게 되느냐면은 사단이가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